자, 오늘 다시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성경 봉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설교자는 김명철 전도사님이십니다. 김명철 전도사님 잠깐 소개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김명철 전도사님은 무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던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모님은 케냐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1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선한 일로 부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한마음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성도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에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경필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교회에서 2021년부터 한 1년 동안 예배 담당으로 이제 찬양 인도로 이 교회를 섬겼던 김명철 전도사입니다. 현재는 이 루이빌 미국 교회 소전 미드타운이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어시스턴트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인 공동체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마음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선한 일로 부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에서 크리스라는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일보다 10주나 일찍 태어났고 그 아이의 몸무게가 1.4kg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의료진이 이 아이는 가망이 없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면서 치료를 포기했을 때 소아과 의사였던 마이클 셰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갓난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 옆에 붙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셰넌 박사는 이 어린아이였던 크리스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담당 주치의로서 늘 그의 곁을 지키고 그의 건강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셰넌 박사를 보면서 이 크리스는 한 가지 꿈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언젠가 나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이 크리스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셰넌 박사를 만났고 그의 꿈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큰 동기가 되어서 결국 크리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응급구조사가 되어서 응급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한 일의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선한 일의 자리로서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8절에서 10절을 통해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부르신 선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요새는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외출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핸드폰 하나만은 꼭 챙기고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능을 가진 핸드폰도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0이 되는 순간 이 기계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최신 기종이고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0이라면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사실상 죽은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배터리가 0인 완전히 방전된 그런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와 철학이 모여들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는데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일반 가정집에도 마술책을 여러 권씩 비치해 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너희는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희는 죽었다에 대한 바울의 말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없는데?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고 어떤 신을 섬긴 적도 없는데? 근데 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건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나에게도 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꼭 예수님 안 믿더라도, 꼭 교회 안 다니더라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자부했던 것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그 선함이 그 안에는 나를 위한 욕심과 나를 위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려고 했던 일,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겼던 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똑같이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진정으로 선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 신실하게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잘못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교회에서 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의 중심의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뭔가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것이 심지어 선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들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 선한 줄 알고 했던 우리의 모든 선함과 착한 일들, 모든 선한 일들이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서 비롯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비참한 삶입니다. 아둥바둥 우리는 나름 열심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God.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는 죄가 있었지만,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일인데요. 깊은 광산에서 이제 작업하던 광부들이 어느 날 작업하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광산에 그대로 매몰되어 버리는 사건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에 갇혀버렸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소가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음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오히려 힘만 빠지고 숨만 차올랐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묻혀진 땅 위에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구조대와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생업까지 제쳐두고 모여든 수많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밤낮 없이 서로 교대해 가면서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광부들이 매몰된 공간에 구조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조대원들이 그들의 묻혀있는 곳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을 한 사람씩 어둠 가운데서 꺼내주었습니다. 광부들은 감격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구조대원들과 함께 저희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100% 그들의 사랑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산에 매몰린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완전한 칠흑에 갇혀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희망의 빛도 구원의 소망도 숨 쉴 수조차 없는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어둠과 죽음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끌어올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까지 올리셨고 영광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뭔가 구원해 줄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두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내가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비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모습을 거두시는 자비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의 선물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능력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동참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정도, 이렇게 물론 그것도 크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단순한 사랑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랑 제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뭔가 뚝딱뚝딱 하고 있으면 첫째 주한이가 와가지고 아빠 도와줄게, 엄마 도와줄게, 이거 와서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편합니다. 근데 아이가 와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면 저는 안 돼! 너 도와주려고 하다가 맨날 일 망치잖아. 저리 가서 놀고 있어. 혼자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즐겁게 그래? 도와주고 싶어? 아빠 도와주고 싶어?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결과는 뻔합니다. 10번 중에 10번은 일을 더 망치고 더 어렵게만 만듭니다. 아빠 물 따라줄게 하고 이제 컵에다 물 따라주다가 컵에 들어있는 물보다 바닥에 흘린 물이 더 많습니다.
이제 장 본 거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아빠 나도 도와줄게 하고 같이 들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바닥에 떼굴떼굴 흘러버리는 그런 과일을 주워러 다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빠인 저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되고 일이 망쳐지고 그런 거 저는 하나도 신경도 쓰이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내 자녀가 자기 아빠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으쌰으쌰 거두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하나 너무 잘했어. 아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는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말에 저희 아이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끼어들면 하나님의 일이 삐걱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얻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선한 일로 부르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된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그 설명에 대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 예수를 구세주라, 예수가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자로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은 결코 나를 위한 선함, 결코 계산을 위한 선함, 결코 나를 향한 이기적인 선함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엄격한 목사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잘하고 싶잖아요.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에서 이제 야자가 9시, 10시에 끝났는데 야자 끝나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스위트한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든 그 하루 기도 1시간을 채우려는 저의 고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을 기도했으니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고역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점점 저의 마음은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였지만 저에게 그 당시 선함이었던 제 그 기도의 열심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든 교회 밖에서의 선함이든 우리의 선함의 동기가 은혜가 아니라 보상 심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함은 기쁨을 잃고 선함의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훈련을 쌓고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 무엇을 안 했냐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은 결국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뜨립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왜 너희들이 그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의 동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일 때만 우리의 선함을 자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라면 그 구원을 통한 내 선함을 내가 계산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한 대가를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한 일의 동기뿐만 아니라 선함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감당할 때 모든 영광이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해야 할 것들,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이런 규칙 리스트를 받아서 얘가 규칙을 어기는지, 얘가 잘 하는지 잘 안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다른 성도들의 감시를 받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그런 것이 교회생활, 그런 것이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계산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을 멈추십시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는 것을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희생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면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계산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값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멈추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나라에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금고에서 금을 도둑맞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범인을 잡아서 채찍 15대의 형벌을 내리거라. 백성들은 이제 도둑이 잡히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왕이라면 도둑을 잡아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이 많은 왕이라면 도둑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찾지 못했고 점점 더 많은 금을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형벌을 더 올렸습니다. 도둑을 잡아서 이제는 채찍 40대의 벌을 내리거라. 백성들을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도둑이 잡히면 왕은 정의롭게 벌을 내릴까?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할까? 그리고 마침내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왕이 너무나도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 이 정의로운 왕이 딸을 벌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이 사랑이 많은 왕은 자신의 딸에게 엄한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왕은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공포한 대로 이 도둑에게 40대의 채찍을 가하라. 40대의 채찍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40대의 무자비한 채찍의 벌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이 왕이, 정말 이 사랑이 많은 왕이 자신의 딸을 죽게 할까? 이 사랑 많은 왕의 모습은 어디 간 거지? 라면서 불안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심판의 그 테이블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이 40대의 채찍을 감하려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기 시작하려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형벌을 멈추거라. 그리고 형벌대에 엎드려져 있는 그 딸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겠다. 이제 형벌을 내리거라. 그리고 형벌을 다 받은 왕은 정신을 잃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무조건 가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로운 채찍은 딸이 아니라 왕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왕의 딸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뒤에 결코 다시는 이전과 같은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 보상 심리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엎드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과 정의가 행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그 사랑과 동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